5절에 보면 여기 이렇게 권면이 되어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이 앞의 내용을 이제 전제하는 거죠. 앞의 내용이 뭐냐면은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내가 간직하라라는 명령, 이 당부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간직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라라는 그 내용이 그 앞에 있고, 그것을 전제로 해서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해서, 이것이 그리하면 이것이 너희를 이제 지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이것이 무엇이냐 할 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할 때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것이 지혜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지혜의 말씀이 이제 지켜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그저 지혜의 말씀이 지켜준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단지 그 말씀이라는 그 자체에 어떤 의미를 두기 쉬운데, 조금 더 깊게 생각해서 이것은 단지 말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 자, 한번 보죠. 특별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동자처럼 지키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지키시느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하잖아요. 다윗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그만큼 소중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동자같이 지킨다, 내 법을 눈동자처럼 지키라라는 것은 거기에 어떤 면이 강조되고 있는가 하면은 그 법을, 내 지혜의 말씀을, 내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눈동자처럼 무엇보다도 소중하게, 무엇보다도 귀중한 것으로 귀히 여겨야 할 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강조되어 있고, 또 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무슨 말입니까? 그 지혜에 대해서 너는 뭐라고 하라고요? 그 지혜를 무엇으로 부르라고요? 내 누이. 또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족이라. 여기에서 이 누이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뭐 그냥 쉽게 들으면 뭐 오누이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상상하기 쉬운데, 그런 표현보다는 여기서 성경에서 누이라는 표현을 쓸 때에는 신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부. 그러니까 누이라고 할 때에는 굉장히 그 사랑스러운 그 애인, 사랑스러운 신부, 이런 표현으로서 이 누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친족이라는 것도, 이것도 뭐 친족, 친척 이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원래는 아주 친밀한 사랑하는 관계,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밀함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함과 소중함과 친밀함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무엇을 특별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내가 말하는 내 이 교훈,
지혜의 가르침을 특별히 너희들이 간직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데 어떤 그 마음으로 그 말씀들을 대해야 하는가 하면은 마치 눈동자를 지키는 것처럼, 또 마치 누이와 또는 친족과 같은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귀하고 친밀하고, 그리고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것으로서 이 말씀을 너희가 대해야 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하면 이것이 너희를 지킨다라고 할 때, 이것은 내가 지혜를 가르침, 즉 말씀이 너희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그 말씀이 너희에게 친밀한 것이 되고 있느냐. 그래서 단순히 말씀을 내가 듣고 배우고 하는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하여 얼마나 내가 그것을 실제로 그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소중하며 그 말씀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며 그 말씀이 마치 내 사랑하는 아내와 또는 사랑하는 애인과 같은 즐거움으로 그 말씀이 내게 실제적으로 존재하느냐, 바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것이, 그런 말씀과의 친밀한 상태, 말씀으로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그 상태, 그것이 너희를 음녀에게서, 그리고 말로 호리는 이방 계집에게 빠지지 않도록 너희를 지켜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말씀을 단지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고, 그러니까 말씀을 소지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단순히 말씀을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배우죠, 그렇죠? 말씀을 배우고 성경을 읽고 어떤 이런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신자가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음녀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넘어가는 일이 생기느냐 할 때,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단지 지식적으로만 내가 그냥 소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갖고 있어서는 그것이 나를 실제적으로 지켜주고 보호하는 그런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 또 말씀을 배운다는 것, 이런 것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무슨 마법의 그 주문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주기도를 암송한다, 주기도를 우리가 외운다 할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기 쉬운가 하면은, 마치 그것이 그저 그 뜻도 모르고 그 말씀이 내게 어떤 기쁨이 되고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도 그저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단지 배웠다는 것 때문에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라는 어떤, 마치 말씀을 무슨 마법의 주문처럼 뜻도 모르고 단순히 외우면 그것이 나에게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 그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어디에서 우리 가정생활 중에도 쉽게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왠지 우리 집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걸어놓잖아요. 액자에 멋있게 가지고 걸어놓고, 그죠? 그래서 마치 그 말씀을 내가 걸어놓고 집에 이렇게 현관 같은데 걸어놓으면 그것이
그저 걸어놓은 것으로 무슨 부적처럼 무슨 마귀를 막고 무슨 이렇게 어떤 마귀의 유혹을 막고 나를 뭐 복되게 하고 그런 식으로 무슨 그러니까 어떤 마법을 일으키는 부적이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같은 맥락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말씀은 단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배우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그것이 내게 생명이 되고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내 안에서 나를 자라나게 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즐겁고 그 말씀이 나에게 사모가 되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실제 내 삶의 내용으로 역사하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될 때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도 그것이 나에게 소화가 돼서 내 것이 돼야 되는 것처럼 그냥 보고 있는 것이 효력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도 강조하게 있는 게 뭐냐면 그처럼 말씀을 나의 실제적인 소중한 것으로 그 말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우리 그 1장 2절에 한번 가보죠. 시편 우리 잘 아는 말씀을 또 한번 보죠. 시편 1장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복 있는 자에 대한 거죠. 복 있는 자. 복 있는 자는 2절에 의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돼 있죠. 복 있는 자는 누구냐 하면 율법을 주야로 이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지요. 근데 주야로 묵상하는 이제 이유가 중요한 거죠. 이유가 중요한 거죠. 이유가 뭐로 돼 있는가 하면은 그 이유가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귀하고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주야로 묵상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 말씀이 귀하고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소중하죠? 그것이 왜 즐거움이 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왜 말씀이 즐거울까요? 왜 소중할까요? 그건 단 이유가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여기에 전제되는 겁니다. 사랑 때문에 그 요구가 즐겁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요구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게 이제 율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어떤 일들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 요구가 신자에게 있어서 짐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짐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요구가 신자에게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요구가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복된 것이고 그것이 즐거운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에요. 어떤 책임이고 무거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복된 존재, 얼마나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갖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그 요구가 즐겁게 되는 것입니다. 즐거운 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요구,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가장 쉽게 대하는 그 하나님의 그 요구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주의를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자.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라 할 때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뭐로 오는 거라고요? 그것이 어떤 책임이나 의무 이전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요구로서 즐거운 것으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만도 어떻게 받아들이기가 쉽죠? 세상 살기도 바쁘고 막 이런데 어떻게 이렇게 주일날 꼭 이렇게 지키고 이런 부담되는 요구를 할까? 우리가 이렇게 쉽게 누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요구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부담으로서 어떤 그것들 짐으로써 무거운 것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요구가 아니라 그 요구가 뭐라고요? 우리에게 즐거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즐거움이기 때문에.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즐거움인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될 복들,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심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순전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됨을 누리는 은혜의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오해하는 일이 뭐가 생기냐면은 자꾸 율법은 어떤 책임이나 무거운 것, 이렇게 우리가 꺼리는 것, 이런 것으로 의식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정말 율법을 깨닫게 되면 그 율법이 우리에게 뭘 하라, 하지 말라는 그 요구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도구로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요구를 받을 때에 참된 성도의 가치가 그 요구를 통해서 그것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신자의 복됨이 드러나고 신자의 복됨이 채워져 나가는, 만들어져 나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율법이 허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정죄해서 널 이걸 안 하면 죽고 살고의 문제로 우리 믿는 자들에겐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이 그 율법을 통해서 은혜를 누리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의 복됨을 깨닫고 알고 성장하고 알아나가도록 허락한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알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이런 명령들에 대하여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즐거운 거죠. 그게 즐겁고 복되고 소중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우리가 인식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나의 말씀 안에 거하지 못하게 되면 신자로 할지라도 지식적으로만 소지한 그 말씀에 불과하면은 음녀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신앙이 뭐냐? 바로 이런 부분이 위험한 거죠. 뭐냐면 신앙의 겉모습만 취하게 되는 게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하죠. 말씀도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혹 중에 그 아주 악랄한 유혹이 뭐냐면 이렇게 신자들이 신앙의 겉모습만 취하게 해서 그 신앙의 어떤 외모적인 것,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 어떤 의식적인 것, 이런 외모적인 것을 취하는 것을 통해서 만족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만족을 누리도록. 그래서 이런 거죠. 쉽게 더 얘기하면은, 야, 내가 요번 주에 말씀을, 내가 100장 읽었어. 100장 읽었어. 그 읽은 거, 그 좋은 거죠. 그죠? 읽어야 돼요. 신자는 말씀을 가까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마귀가 그 순간에 틈을 탄단 말이에요. 틈을 타서 어떻게 하냐면, 난 말씀을 100장이나 읽었어. 100장,
그 성과 아니에요. 성과. 내가 일주일 동안 한 성과. 말씀을 내가 읽었어라는 그 성과에 만족해서 그거로 만족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말씀을 읽은 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무엇을 내가 내 신앙적으로 안에 갖게 되었는가를 살피지 않고 단지 내가 성과를 거둔 거, 100장을 읽었어로 가지고 내가 만족, 너 할 거 다 했어. 할 거 다 했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다른 여러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또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마귀는 어떻게 유혹하는가 하면 그 행위 자체를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그것 자체에 머물러서 만족하게 만드는 그 일을 마귀가 한단 말이죠. 그래서 뭘 못하게 해요?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떠함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들이 나에게 실제적인 충만이 되고 내게 들어오고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서 자라나고 내 이 영혼이 자라나는 그 일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선과 무엇을 했다는 것으로 만족해서 머물러 버리는, 그러니까 이거 마치 못과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는 바리새인들의 신앙과 똑같아지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뭘 열심히 했어요? 그들은 오늘날로 우리가 외적인 형식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볼 때는 그들은 그야말로 나무랄 데 없는, 흠잡을 데 없는 신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모습을 볼 때는요. 그렇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외형적으로는 나무랄 데 없이 했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정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그들이 신앙의 내용을 갖지는 못하는, 채워지지는 않는, 그러니까 겉은 반듯하고 겉은 화려한데 안의 내용, 신앙적인 내용은 실제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으로 외형적인 것을 한 것으로 만족하고 스스로 뽐내고 있는 그 모습 말이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우리가 참된 신앙을 하는 일에 가장 어떻게 보면 걸림돌이 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외형적으로 볼 때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보여지는 사람들 가운데 내면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실제적으로는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게 왜 더 위험하다고요? 만족을 하고 있다니까요. 만족을. 내가 지금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속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실제적인 깊이로 들어갈 것을 하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들을 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으로 멈춰있는,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앙이 되면은 이렇게 말씀이 실제적으로 내게 눈동자와 같이, 누이와 같이, 친족과 같이 그 말씀이 실제적인 나의 즐거움이 되고 나의 살이 되고 나의 피가 되고 나의 내용이 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뭐에 넘어간다고요? 삶의 구석구석에서 음녀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양은 넘어간 게 아닌데 근데 그 안에 그 속은 음녀에게 하루에도 12번씩 넘어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그 잠언 여기 이제 그 6절에서부터 21절의 내용에 보면은 이런 실제적인 말씀을 소유하지 못하면 어떤 그 일들이 생기는가, 그거를 어떻게 음녀에게 유혹되는가 하는 것을 이렇게 그
묘사하고 있어요. 어떤 소년이 음녀에게 찾아가서 음녀에게 넘어가는 그런 것을, 그러니까 어떤 그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을 여기에는 어떤 그 여성으로서 의인화시켜서 그 여성이 어떤 소년이, 어떤 그 소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년인데, 그 청년이, 그러니까 이 참으로 와야 되는 사랑하는 여인에게 오지 않고 발길을 돌려서 다른 그 음녀를 찾아 나서는 그것을 이 그 문틈 사이로 관찰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음녀에게 유혹당하는 그 내용들을 관찰하는 이야기식으로 여기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 6절부터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여기 6절 처음에 보면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어다 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소년 중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할 때 이 내가는 뭐를 얘기하는 건가 하면은 지혜가 그러니까 이 지혜가 사람으로 의인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으로, 그 지혜는 여성으로 이게 쓰이고 성경에서 쓰이거든요. 여성 명사로. 그래서 그러니까 여성 참 지혜. 그러니까 그 음녀에 대비되는 생명으로 이끄는 참 여자죠. 사랑하는 여자. 그 참 아내와 같고 사랑하는 참 여자, 안식이 있는 그 여자가 이렇게 보니까 그 지혜가 보는 거예요. 지혜가 보니까 한 청년이 자기에게 와야 되는데 이 소년이 거리를 헤매서 음녀의 골목으로 간다. 그걸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와야 되는데 음녀에게로 가는 거예요. 왜 음녀로 가느냐? 그것이 이제 그들이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신자라도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말씀이 그에게 즐거움이 되지 않고 그에게 말씀이 소망, 그러니까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신자가 어떤 신자가 되는가 하면은 지혜에게로 오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음녀를 찾아 헤매는 그런 유혹을 당하는 처지로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가서 그 음녀를 찾아가는 그 상황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가 거리를 지나 8절에 보면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 집으로 들어가는데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래서 뭐예요? 여기 묘사하는 대로 이 묘사들은 전부 다 그가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년이 음녀에게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상황이 왜 그렇게 가고 있는가? 첫 번째로 말씀을 잃어버리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니까 그에게 뭐가 온 거예요? 그 소년에게 뭐가 온 거죠? 영적인 흑암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고 그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고 그냥 말씀을 표면적으로만 갖고 내가 뭘 외웠다, 뭘 배웠다 이런 표면적인 것에 그치면 이처럼 뭐가 온다고요? 말씀을 가지고 있어도 영적인 흑암이 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참여하는데도 영적인 흑암이 와서 지혜의 여인에게로 오지 않고 음녀들의 골목으로 서성거리고 거기로 헤매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그러면 누굴 당연히 만나겠어요? 음녀를 만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그 계집이 그를 붙잡고 이제 거기 영적으로 흑암 가운데 들어가니까 음녀가 어떻게 해요? 그 청년에게, 그 소년에게 들어붙는 거예요. 그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렸고 서원한 것으로 오늘날 갚았노라. 이 화목제를 드렸고 서원한 것을 오늘날 갚았노라. 이 표현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이 여자가 무엇을 가시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청년에게 내가 이 화목제를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데 자신의 상태가 굉장히 부유하고 안정돼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으로 하여금 뭐냐면은 불안감을 없애는 거예요. 안전하다. 내가 이 정도, 내가 너에게 뭘 혜택을 보려고, 너 하나 내가 꼬셔가지고, 너 콜린 돈 내가 주머니에서 빼먹을, 그런 거 하려고 내가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내가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고, 내가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아느냐? 단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청년을 안심시키고, 그래서 여기 굉장히 안정되게 묘사하고 있죠.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서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화문요와 애굽의 문체에 있는 이불을 폈고 몰량과 침량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사랑하면 껍벅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와 나는 사랑이다 이거죠. 사랑이다. 그러면서 어떤 그 안심, 그 청년, 그 어린 청년, 이제 막 그 성인이 된 그 청년을 안심하게 해서 자기 가운데로 유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거기다가 또 결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19절.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그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고, 거기다가 남편은 어때요? 남편이 집을 떠나 먼 길로 갔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간 게 아니라 은주머니를 두둑이 가지고, 노잣돈을 두둑이 가지고 가서 보름 동안은 집에 얼씬도 않을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놓고 음란을 행하자. 그러니까 이 말에 청년이 이제 넘어가는데, 그 넘어간 소년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요? 22절부터 보면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 이를 것이며, 살이 사슴의 그 간을 관통해서 그 사슴이 목숨을 잃는 것처럼 새가 빨리 그물로 죽는지도 모르고 새가 그물 튀는 곳으로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처지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멸망으로, 그리고 사망으로 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그 결말의 비참함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강조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너희들이 말씀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말씀을 그저 피상적으로, 이론적으로 그저 배운다고, 읽은다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내가 찬송했노라고,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이 너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너에게 즐거움이 돼야 되고, 그 말씀이 너에게 소중한 것이 돼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 말씀에 매여서 그 말씀이 정말 나의 즐거움, 그것이 되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고 있고, 그 말씀이 내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내가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것이 그 말씀의 요구를 통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즐거움으로 나에게 올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그것이 참으로 뭐라고요? 그것 자체가, 바로 그 상태가 우리들에게서 무엇을 밀어낸다고요?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를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도 이런 말씀을 배웠죠. 5장 18절에 보면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리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왜 이걸 강조했다고요? 왜 음녀를 피하는 일에 있어서 아내 사랑하는 것을 왜 강조하고 있다고요? 가장 그것이 현명한 실질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음녀를 내가 피한다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라고요? 아내를 적극적으로 사랑하면 음녀는 저절로 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 실제적인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그 음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그 음녀가 감히 유혹할지 못하는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도요, 이렇게 말씀 안에 거해야 건강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어떤 음료들이 들어오죠? 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나 이단, 예를 들어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들어올 때에 어떻게 그걸 물리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물리칠 수 있어요? 말씀 안에 거해서 그 말씀으로 신자들이 만족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들은 그저 어떤 세균이 마치 우리 몸에 왔다가 몸이 건강하면 저절로 그냥 이렇게 쓱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암도 우리 안에서 하루에도 여러 번 생겼다가 세포가 없어진다며요. 그 없어지는 것이 면역력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런 것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싸우고 무슨 뭘 하고 이래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바라보고 말씀에 충족하고 말씀 안에서 즐거움을 누려나가면, 그러면 모든 것들이, 그것들은 저절로 모든 것들은 다 물리쳐지고 또 확보되고 건강해지고 자라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실제적으로 우리의 즐거움으로 삼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받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그 즐거움이 더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모두 되셔야 되겠습니다.